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 야고보서 1장 중에는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험은 시험인데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2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시련, 고난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시험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 읽지 않은 말씀에 보면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는 힘은 들지만 기쁘게 여겨라, 힘은 들지만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을 기쁘게 여기나? 왜냐하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우리 안에는 인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내가 쌓이고 쌓이면 온전한 인내를 가지게 되는데, 온전한 인내를 가지게 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시련을, 고난을 잘 참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왜 시련을 참는 사람이, 고난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시련을 잘 견뎌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주시고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거 기쁘게 생각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은 참는 것이 최고입니다. 고난은 참는 것이 최고입니다. 따라합니다. 시련은, 고난은 참는 것이 최고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참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꼭 참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 시련이, 여러 가지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시련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잘 참고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참아내야 돼. 끝까지 참아내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시련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욥이 생각나지요. 이 욥이 받았던 시련, 욥이 받았던 고난이 바로 그런 시험이에요. 그는 그 엄청난 시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냈고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하셨고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셨고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시련이 거듭되는 동안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안에 머물러 있던 이 불순물들이 용광로의 온도를 최대한 올렸을 때, 거기서 끓였을 때 불순물들이 나가듯이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그런 유익이 시련이 있어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불순물이 빠져나간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지만 참고 이겨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실컷 고생만 하고 힘만 들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쁘게 여기면서 잘 참아내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시험인데, 한글로는 글자가 똑같지만
이 시험은 쉽게 말해서 유혹의 시험이에요. 유혹의 시험. 아까는 무슨 시험이에요? 시련과 고난의 시험이고, 이 두 번째 13,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으면서 유혹이 왔을 때 조심할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유혹 받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시험, 이 유혹은 어디에서 옵니까? 누가 줍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잘 나와 있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뭐에 끌려서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유혹을 받는 것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도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유혹도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자기 욕심, 내 욕심에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지요. 먼저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욕심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먹고. 그런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원망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하와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원망이 들어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와의 말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뱀 때문에 죄를 지었다, 원망해요. 두 사람의 말 속에는 은근히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직접 말은 못했지만 아마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말이야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미혹당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안 만들어 놨으면 될 거 아니야, 만들어 놔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먹을 거 아니야, 왜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을 죄인 만들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로 주신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아내를 만들어줬을 때 해벌쭉하고 너무 좋아했던 아담인데, 좋아할 때는 언제고? 뱀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끌려서 미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똑같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어서 죄를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와는 대조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고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조금도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밧세바를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나를 유혹하게 했습니까? 왜 그녀를 하필이면 왕궁 옆에 살게 했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내 잠을 깨워서 목욕하는 그 여자를 보게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밧세바를 원망했느냐? 그것도 안 했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몸매가 예뻐가지고 나를 유혹했어? 너는 왜 그 시간에 하필이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했을 뿐이에요.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다윗을 닮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유혹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유혹이 왔을 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미혹받아서 죄를 짓고는 은근히, 아니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해요. 오늘 13, 14절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매력적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돈의 유혹이 왔을 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내가 잘못이지. 돈의 유혹이 왔을 때 욕심이 끌려서 뿌리치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 이성의 유혹이 왔을 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내가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성의 유혹이 왔을 때 욕심에 끌려서 날카롭게 냉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아서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으면 다윗과 같은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로 진실하게 침상에 썩을 정도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이 다윗을 다시 사랑해 주셨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그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물론 첫째는 데려가셨지만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유혹이 왔을 때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부족해서 연약해서 유혹에 빠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 아담과 하와처럼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넘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다윗처럼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야말로 그들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은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한 욕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욕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욕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런데 세속적인 욕심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욕심이 세속적인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지고도 거룩한 욕심은 전혀 없고 세속적인 욕심만 마음속에 잔뜩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아까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세속적인 욕심을 다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세속적인 욕심을 하나도 안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거룩한 욕심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리고서 세속적인 욕심만 잔뜩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양심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오직 세속적인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속적인 욕심은 다 채워질 수는 없다. 다 채워질 수는 없다. 다 채워진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만족할 뿐이지 참된 만족은 없다. 이 사실은 알아야 돼요. 유명한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필요한 것만큼의 충분한 것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을 채울 만큼은 없다. 욕심의 기준을 두면 인간은 영원히 불행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구나 점점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먹고 싶은 것 먹게 되면 좋습니다. 입고 싶은 것 입으면 좋지요. 갖고 싶은 거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뿐이에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나면 또 다른 옷이 입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갖고 싶고, 한 가지 욕심을 이루고 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결국 욕심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면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 나올까 봐 아멘도 못 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다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죄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욕심 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욕심을 가지니까 성추행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만 누리면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욕심내면 안 되는 사람에게 욕심을 가지면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욕심내서는 안 되는 남의 돈에다가 욕심을 내니까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소매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뇌물도 받아먹고, 허락된 것만 누리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욕심내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것은 별로 욕심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욕심내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주로 그런 것에 욕심을 내지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나무가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많은 과일나무는 관심도 없습니다.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에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과, 그것만 욕심을 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의 욕심에 끌려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겨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사탄의 강한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40일 금식 후에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배는 고팠지만 음식에 대한 욕심은 없었던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권세를 사용하도록 유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권세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예수님께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욕심도요, 이 자식에 대한 욕심도 너무 크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지요. 돈에 대한 욕심도 너무 지나치게 커지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권세욕이나 명예욕도 너무 크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욥에게서 그동안 주셨던 모든 재산, 모든 명예, 모든 권세, 자식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찾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치게 컸다면 아마 하나님을 아내의 말처럼 원망하고 확 죽어버렸을 거예요. 불평하는 죄를 지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맡겨주시는 거, 맡겨주시는 거. 세상 사는 동안만 네 거야, 잘 관리해.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좀 쓰시겠다 하시면 내놓고, 이게 청지기예요. 내 걸로 착각하면, 욕심이 너무 크면 하나님께서 달라고 해도, 쓰겠다고 해도 못 내놓는 거예요. 직건지 알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겠다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니면 욕심 주머니를 자꾸만 줄여가야 돼요. 많이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끊임없이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세상 욕심에 깊이 빠지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세상 욕심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주일도 지 날인 줄 알고 불순종하고 주일을 안 지킵니다. 돈도 전부 지 건지 알고 순종 못합니다. 이런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이걸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이 천국인데 그게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곳,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시작은 욕심, 중간에 죄, 마지막 결과는 사망. 이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유혹을 잘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끌려서 미혹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욕심이든지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욕심을 좀 가져도 죄만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나친 욕심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도를 넘게 되고, 도를 넘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시련은 참고, 시련은 참고, 유혹은 물리치자. 지금까지 말씀 다 기억할 수 없더라도 요거는 마음속에 여러분 담고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시련은 참고, 다시 한번 시련은 참고, 유혹은 물리치자. 예, 요거라도 여러분 오늘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지 못하도록 모든 욕심을 버리고, 안 되면 욕심 주머니를 줄여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